오늘은 이제 에스겔 33장 공부하겠습니다. 33장은 중요한 장이죠. 에스겔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전환되는 장입니다. 자, 에스겔 잠깐 구조 우리 몇 번씩 이제 복습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조를 모르면은 특별히 이제 선지서 같은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성경책 읽다 뭘 읽는지 알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제일 앞부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공부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가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열방의 나라들, 그 죄악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고, 오늘은 이제 33장부터 이제 에스겔이 끝나는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즉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인데 33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첫 장 아셨죠? 33장이 중요하겠죠? 첫 장이. 자,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라고 해서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이제 소망이네,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다 복을 주시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33장부터 말씀에도 여전히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죄악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하고 24장, 33장, 48장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메시지라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주 메시지다. 소망. 아셨죠?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자, 그 소망이 주 메시지다. 이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 1부의 마지막 장,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6절, 27절, 그러니까 24장 26절, 27절입니다. 24장. 자, 이렇게 끝나요.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유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 너에게 멸망의 소식을 전해줄 거다. 그리고 끝납니다. 24장이. 그런데 24장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 21절, 22절에 보면 바로 연결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의 내용상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지금 24장 26절 27절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예루살렘 멸망 알려주겠다. 그렇게 끝나요. 그럼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디 가서 연결돼요? 지금 오늘 읽은 33장 21절 22절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번 제가 도표로 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왔어요. 말로만 하면 힘드니까. 예?
요새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보면은 막 A 단락, B 단락, C 단락, D 단락 써놓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섞어놓고 A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B냐, C냐, D냐, 아니면 이걸 논리적 순서대로 써라.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국어 문제, 영어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게 집중을 해야 되고 이 긴 패시지를 짧은 시간에 읽고 논리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머리가 안 좋으면 못 풀어요. 논리적으로 탁탁탁 라지컬한 사람만 풀어요. 성경 읽을 때도 이 논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장 2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33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그런데 지금 24장이 뭘로 끝났어요? 예루살렘 함락이 돼서 거기서 도망온 자가 너에게 소식을 알려줄 거다 그랬는데 33장 21절에 그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이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열방에 대한 말씀은 없어도 25장 32장은 없어도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24장 26절 27절 곧 그날에 도착한 자가 내게 와서 24장 그렇게 되는데 여기 어디로 연결되는 바로 연결되는 게 오늘 읽은 33장 21절 22절 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다시 계속 펴놓으세요. 그 사이에 저 지금 열방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로 하면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에 열방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열방의 말씀이 25장부터 나오고 32장까지 33장을 또 읽다 보면은 24장과 33장이 직접 연결됐다는 걸 잘 모르고 읽는 거죠. 사람들이 이 정도 논리를 파악하고 읽으려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에스겔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빨리빨리 그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생들,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읽고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는 24장 읽고 열방의 말씀을 한번 건너뛰어서 33장 21절로 오면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연결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중간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3장도 조금 한번 구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3장은 21절 22절에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드디어 망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발 강가로. 그래서 에스겔에게 전해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와서 우리 성이 망했습니다 하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21절 22절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에스겔이 두 번째로 소명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오늘 33장 그 앞부분 읽을 때 뭘 느꼈어요? 1장 3장에 소명받는 말씀은 똑같잖아.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소명받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33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33장의 메시지의 중심이 심판에서 소망으로 바뀌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두 번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소명, 다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 뭐냐, 오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와 과거의 단절이에요. 죄 짓고 살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 그랬죠.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 듣다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 떴는데 또 그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감정으로 와요. 감성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군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돌려서 그 길을 가야지 그게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어느 날 울고 불고 그거 회개인지 알아요. 회개 시작입니다. 그게 그 회개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부터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철저한 회개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한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려면 과거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자기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두 번째 에스겔이 전할 메시지는 이제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인생은 옛날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죠.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이제 두 번째 소명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될 메시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 자, 21절, 22절 조금 아까 읽었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다시 에스겔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3차에 걸쳐서 1차 침입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쳐들어왔어. 605년에 계속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으면 기억이 나요. 또 잊어먹어도 또 듣고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녹화되어 있으니 605년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간 거다. 1차 침입 때 605년 BC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2차 침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깨닫게 하시려고. 2차 침입이 597년 혹은 8년, 연도수는 제가 왜 들린가 말씀드렸습니다.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왕도 끌고 갔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꼭두각시 왕 세워놓고 갔죠. 그 다음에 고관들 상당수 끌고, 엘리트 다 끌고 가고, 기술자들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돼야 될 에스겔도 597년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0년 전에 끌려간 거죠. 에스겔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97년에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소명받은 게 언제라 그랬어요? 에스겔 맨 처음에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593년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587년에 망하기까지 약 7년 동안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전한 거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2명이 사역을 했는데도 그 죄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던 시기인데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에스겔이 7년 동안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오늘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이 11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죄악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얘기는 에스겔 11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597년에 2차로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고 그 신하들 고관들 다 잡아가고 엘리트 다 잡아가고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잡아간 거예요. 엘리트들. 그다음에 제사장 될 에스겔도 잡혀가고. 자, 그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11장에서 우리 공부했는데 이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에스겔 11장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들이 다, 권세 있는 자들이 끌려가니까 집들이 다 텅텅 비었잖아.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제 그 밑에 또 있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5명의 지도자가 에스겔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해. 이 슬픈 날 왕이 끌려가고 고관들이 다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간 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지금 2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아했어요? 오늘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더 많이 얻었네 그러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끌려가니까 집이 텅텅 비었잖아요. 예? 곤문새가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집이 텅텅 비고 땅도 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끌려가고 동료들이 다 끌려갔지만은 재산이 엄청 늘으니까 기뻐가지고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까지 들먹거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지금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날, 이 기가 막힌 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몽둥이를 드신 거 아닙니까? 이날 깨닫지 못하고 돈이 좀 생기고 돈 더 많이 벌어 자기 거 됐다고 재산 늘었다고 좋아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일, 이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했는데 지금 24절에 한 줄로 딱 이렇게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몽둥이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7년 동안 에스겔이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에레미야가 또 얘기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집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으며 율법의 말씀대로 안 산 거죠.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가증한 일을 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오늘 33장에서 그 보고자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드디어 망했습니다. 드디어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잘 나타나느냐?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1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11절 읽었는데 1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저기 악인들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져요. 그 악인들이 죄값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니네 죄 지는구나. 이놈 새끼들 그래. 확 그냥 심판해버린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악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죄 졌지? 하나님 확 나가지고 저 오늘날 지식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서 야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내고 다 때려 죽이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깨닫게 하고 못 깨달으니까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악인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말씀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 전하시잖아요. 전하죠. 그리고 전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11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이야. 이제까지는 굉장히 잘 살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계속 막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의 때문에 오늘 이게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뭘 의롭게 살아 소용없어요. 오늘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내가 죄악 지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최근에 막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다.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졌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회개하면은. 그러나 정말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매일매일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요즘은 좀 이러지만 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소망의 시작은 어디냐?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 내가 계속 죄 짓고 있으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부터 회개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면서 또 한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면서 오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악을 정리하고
33장처럼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복의 길을 향하여 스타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33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야 돼. 진지하게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라. 이게 소망의 메시지 두 개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에스겔이 설교하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 에스겔이 막 이상하잖아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밥 먹으면서 또 설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어떨 때는 수염 머리털 다 깎고 막 설교하고, 어떨 때는 막 점토판에다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막 설교, 그랬잖아요. 예? 그 에스겔 저 이상하다, 저 사람 막 신뢰하지 않았고, 에스겔 예루살렘 멸망한다 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졸지에 에스겔이 이 그발강가에서 인기 선지자가 됐어요. 스타 선지자가 됐어요. 스타 선지자. 예? 야, 저 사람 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 사람 이제 스타네. 졸지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아와, 이제 막 집으로 찾아와서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이제 유튜브 클릭수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목사 가서 막 듣고 막 그럼 또 목사들이 야, 내 설교 많이 듣는다 막 자랑하고 막 요새 그런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막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들으려고 그러고 막 갑자기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적하는 게,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의 이 에스겔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 똑같아요. 30절 3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제 너에 대해 말한다 이거야. 야, 에스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우쭐하잖아요. 우쭐해.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서 갑자기.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이 맞았으니까 와, 가서 또 들어보자. 어떤 말씀이 있나? 어떤 지적인 호기심, 또 미래에 대한 호기심, 또 그 재미, 인간적인 지식, 재미,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호기심, 지적인 충족, 이런 점에 와서 재밌다, 설교 재밌다, 설교 전에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으려니까 이익이 손해를 보내. 먹고 사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아. 이게 문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들을 통해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기독교 TV, 인터넷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사의 설교가 좋다고 서로 말하고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뭐 강남, 분당, 일산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밀집 지역들에서는 어떡합니까? 설교 좋다고 소문난 목사가 하나하나 입소문이 나면은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절로 우르르 가가지고 이쪽 교회 텅텅 비고 저쪽 교회 갑자기 몇천 명이 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한 20, 30년 안에 엄청 벌어져가지고 몇 년 안에 수천 명 된 이 기형적인 교회 부흥이 이 분당, 뭐 평촌 이런 알산 이런 데 계속 생겨났죠.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일을 즐깁니다. 즐겨요. 네? 다양한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로 끝납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아, 저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쪼갠다. 아, 이거 말씀 참 재밌게 전한다. 너무 재밌어. 드라마보다도 재밌어. 그걸로 끝!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들은 말씀을 이 거울이 돼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비추어 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가 되냐면 연예인이 됐어요. 연예인. 그런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저도 에스겔 옛날에도 강의하랬지만은 이 말씀에 집중을 못했었는데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에스겔을 가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가수.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겔을 연예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요새 목사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유튜버가 되고. 연예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TV가 생기고 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방송에서 재미있고 웃기고 이런 사람 무슨 뭐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기복 설교 예수 믿고 잘 되고 번영하고 복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막 올라가. 인기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막 웃기기 경쟁이 막 벌어지고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가수 좋아하잖아요. 나는 발라드를 좋아해. 그럼 발라드 가수 신승철 뭐 누구야? 신승훈 이런 발라드. 나 트로트 좋아해. 임영웅. 다 가수 자기 좋아하는 취향 가수에서 노래를 듣고 나 이 가수 좋아해 저 가수 좋아해. 그냥 이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 정도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처럼 그런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어떻고 저쩌고 그 얘기를 여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체 오늘 이제 설교 벌써 시간 저렇게 됩니다. 마치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거울이 돼야지. 나를 비춰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무슨 웃기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죄 짓고 살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소망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이래야 복을 받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